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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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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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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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말에 대한 교훈에 연결돼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10장,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18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과 악을 뭐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discerning.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재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예.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까? 때로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과 또 말의 능력을 솔로몬이 사실 체험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말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엔진데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말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염소하니까 염소가 됐어요. 아담이 돼지 하니까 돼지가 됐어요. 아담이 소 하니까 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권세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말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 말의 권세가 그렇게 큽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권세를 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말의 힘, 말의 권세를 깨달아 알라. 너의 말에 얼마만큼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라.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죠. 그렇죠? 외모 갖고 조롱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해요. 그랬더니 암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그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의 권세를, 그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였나이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갑절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알아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힘, 말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말의 힘, 말의 권세가 있는지를 오늘 깨달으시고 그 귀한 힘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1절 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 강조하는데 말의 권세, 입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죽고 사는 일을 가름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권세를 담아줬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말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 권세를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의 힘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창조라는 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귀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창조. 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의 권세, 힘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힘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내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간구의 기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요, 창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창조된 거잖아요. 이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 창조의 역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 중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거든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광풍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 이제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내 삶 속에 부닥뜨렸을 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내 입술에서 창조적인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무리를 걸어요.
이게 말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 내 간구,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으로 변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절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없어 보여요.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창조예요. 왜? 없는 데서 있는 게 되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니까. 홍해가 갈라질 수 없는데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게 기도의 창조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한계가 있는 게, 사람의 말은 항상 상식에 갇혀 있어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언어, 창조의 능력, 창조의 말, 기도 속에서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평화가 과연 임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꼭 믿고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수없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까지,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북한 땅을 열리라. 북한 땅이 곧 열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죠?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북한 땅이 열립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땅이 열려요. 북한 땅이 열리면 한국교회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받아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열마를 허락해 주시고 그 창조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기도 응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만족이 없어 허무하다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의 고백이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창조의 말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의 힘에는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혼에게 선포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창조적 언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나사로를 위해 우셨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이 생명의 힘이 있는 말인데, 그 생명의 힘이 있는 그 말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말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포하면 그 선포를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겼을 때, 그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큰 위로가 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오해한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전화하셨어요. 박 목사, 내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지금 가도 될까? 아니, 랭캐스터 여기까지 차로 2시간 반 걸리실 텐데요. 그랬더니 상관없어, 내가 운전 좋아해. 그럼 오세요. 날라오셨어. 2시간 만에요. 컴퓨터 다 고쳐드렸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렇게 계속 필요할 때마다 오시고 가시고 하셨는데, 저만 보면 웃어주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보면 참 항상 기분이 좋아. 근데요, 이분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 한마디가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 참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세요. 특별히 저는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평소에 만날 때도 좋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목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예배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잖아요.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목사도 이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살려요. 근데 여러분, 육체가 이제 죽는다는 건 뭐죠? 폭력 때문에 죽잖아요. 폭력. 그러니까 죽이는 말이 뭐냐면 폭력의 언어예요. 폭력이 들어가 있는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입니다. 마실 로잔버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 말에도 폭력이 있는데 그 말의 폭력을 제거하면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encourage하고 살릴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비폭력 대화의 특징이 뭐냐면 4가지가 있어요. 비폭력 대화하는 사람은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의 반대말이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제. 왜 이렇게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찬물만 드시대요? 이건 관찰이에요. 찬물만 먹으니까 맨날 설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비난이에요. 비난은 폭력이에요. 느낌을 나누는 게 비폭력이고요.
느낌을 나누지 않고 그 느낌을 단정지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늦게 오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껴져. 예. 이건 느낌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맨날 늦게 와. 맨날 내가 하찮게 보이지? 너 맨날 늦게 와. 맨날이라는 말로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요, 이 비폭력 대화만 빌드업되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 입히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원망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Y로 시작합니다. Y. 왜 날 화나게 해? 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화나는데?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를 왜 화나게 해? 이거는 비난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라 그러죠? 그게 화낼 일이야? 그러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 화 안 내는데 왜 화를 내냐 이거예요. 자, 비폭력 대화 중에 또 하나는 원함을 나누는 거예요. 원함을. 제발 좀 빨리 와. 이건 비난이죠. 그런데 나는 성격상 늦는 사람하고 지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좀 시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건 원함이에요. 그리고 원함이 끝나면 부탁하는 거죠. 안 늦을 수 있어? 부탁해. 이거는 비폭력 대화지만 다음부터 늦으면 나 너 안 만나. 이거는 뭐예요? 폭력이죠. 협박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입에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 입으로 한 방 먹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한 방 먹이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람세스라는 그 소설을 보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왕제 교육을 받았고 전쟁에 수없이 나가서 목숨 걸고 이집트를 위해 싸운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래서 온 몸에 전장에서 몸에 밴 전투 습관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주먹 한 대 휘두르면요 그냥 한 방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장 배경을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 전투 체제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엄마도 비난하고 아빠도 비난하고 동생도 비난하고 막 형도 비난하고 비난.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말에 이제 권세를 주셨으니 모세처럼 한 방 때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요, 영원히 아버지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고백한 한 형제와 상담한 교수님이 쓰신 체험인데요. 사촌 동생하고 같이 물놀이 갔다가 사촌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온 가족이 딱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첫말로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네가 죽지 그랬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요 영원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전에 죽음의 말, 모든 내 마음속에 꽂혔던 화살들 다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마음속에 꽂혔던 화살들이요,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빼주는 게 그 기도의 과정이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는 과정이에요. 그때 생명의 말이 내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누구 만날 때는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준비돼야 그 마음과 연결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영혼이 살아나는. 마지막으로 말의 힘, 축복의 힘입니다. 축복의 힘.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축복은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칭찬에 목말라서, 특히 남자들은요, 칭찬에 목말라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장에 가도 혼나고, 집에 가도 혼나고, 심지어 애들을 만나도 아빠는 왜 이래 막 혼나고, 막 TV만 켜면 잘난 사람들 천지예요. 잘난 사람들 모습을 통해서 맨날 혼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아우 이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잘생겨서 이러지 않습니다. 야 막 이러지. 짜시야 막 그러면서 뭐 이 꼴이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는요, 어디 가서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공허함이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볼이라도 차고 막 한 골이라도 넣어야 막 거기서 막 골프라도 쳐가지고 그 구멍에다 하나 딱 집어넣어야 내가 뭔가 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근데 여러분, 그 공허한 마음에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처럼 솟아오르는 내와 같은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칭찬은 달라요. 칭찬은 어떤 성취를 드러내주는 말이 칭찬이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이제 방송 끝나고 밥을 먹는데 오른쪽에 있는 집사님, 왼쪽에 있는 집사님이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딸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빠가 딱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못생겼어. 근데 아빠 눈에는 최고로 이뻐. 그러니까 기죽지 마.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 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요. 아무리 사실이지만.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우리 딸도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이 세상에 네가 제일 이뻐. 어딜 가나 아무리 TV를 켜봐도 이 세상에 네가 제일 이뻐. 그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왜 애한테 거짓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 왜 거짓말을 하냐고 애한테. 거짓말의 열매는 좋지 않아요. 그래. 그랬더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애한테 상처 주라고. 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서 주여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주여.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기도를 했죠. 주여, 이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 멍청한 입에서 혹시 이상한 말 나와서 이 싸움이 더 크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분 따님을 축복하기 원하시죠? 그랬더니 그럼요. 축복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축복하려면 내가 그 딸을 위해 일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셔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베네핏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기도의 베네핏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사야서 우리가 쭉 묵상했잖아요. 43장에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네. 너 하나님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너 하나님 거야. 친구들이 아무리 널 놀려도 너는 하나님 거야. 네. 제가 가끔 딸한테 은혜 받는데요. 차에 딱 타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someone call me Shirley. 네. 키 작다고 놀렸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공감해야 되잖아요. 테라 슬펐겠다. You'd be very sad. That's so mean. 그랬어요. 애들 단어니까. 네.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조금 쎄됐대요. 네. Then? 그랬더니 I don't care. I don't care. 그래서 제가 yes!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은 I don't care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근데 you care what God says. 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너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그 속에 의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내 마음속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아픈 몸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나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곤했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볼 때 그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네. 강천호 목사님 얘기하고 오늘 말씀 끝낼게요. 이분이 탈북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부모님이 김일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건 자녀들을 앞에 갖다 놓고 부모를 그 앞에 세워놓고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요. 네가 직접 가서 살아봐. 네가 직접 자유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봐.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한 일인 줄 알아? 그 다음부터요, 반동의 자식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답니다. 거의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대요.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7년 동안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송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탈북자를 숨겨주면 그 사람도 같이 감옥에 갇힌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철호 목사님을 7년을 보호해 주는데요, 7년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줬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에 천하보다 귀한 형제를 내가 어찌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남한에 와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국정원의 도움도 아니고 나라의 도움도 아니었답니다.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반동의 아들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축복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의 권세, 창조의 힘, 생명의 힘, 축복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